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불러주시며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천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또 새들은 지저귀고 또 꽃들은 피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와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지렁이 같고 티끌과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을 걷어내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혈류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찾아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칠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부지런히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던 주님, 주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특히 또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그때 저희들의 옛 사람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사신 것이라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성천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줄이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또 매맞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며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며 끝내는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 것뿐이면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아가며 복음 전파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5월 초청주일에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동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공동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 또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 부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선신한 우리 교사와 우리 부교육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육신진의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찌할고 통회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듣는 겨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분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요 또 귀한 하나님의 이 만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시 예배 끝나고 공동우회가 있으니까 이제 11시 예배로 오실 분들이 그쪽으로 9시 예배자들 그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고 공동우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들으신 분들도 가셨다가 다시 12시 10분 정도까지 다시 교회 오시면 공동우회 참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안디옥 교회의 부흥.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6가지 원리를 제가 제시를 하고 지난 주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첫 번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원리가 흩어지는 전도 활동의 원리. 읽어볼까요? 흩어지는 시작. 흩어지는 전도 활동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이것은 아주 100% 진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성도들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이거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흩어져야 한다는 것도 100% 진리예요.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고인물, 썩은 물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세상으로 흘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도 이 세상으로 흩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질문이 와야 될까요?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당면하는 문제는 그럼 누구에게로? 따라해봐요.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가냐 그 말이죠. 이것이 전도 안디옥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누구에게로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나갈 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자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자세, 전도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 전도의 자세와 전도 대상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될까? 전도의 자세와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 대상,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부흥의 원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기를, 글쎄요, 그러면 뭐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뭐 오늘날 우리하고 뭐 좀 특별한 다른 전도의 자세를 가졌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전도의 자세를 가졌는지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부활절 주일 때, 부활절 예람 예배 때 대구 스타디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설교 중에, 내가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전라남도 여수의 복음화율을 얘기하면서 37%의 복음화율이었는데 그때 한번 부활절 예람 예배를 통해서 여수시를 전도하자 해가지고 전도했더니 그 다음에 53%까지 올라갔더라. 여수의 복음화율이, 여수시의 복음화율이,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그 복음화율을 보면 지금 대구는 어떠냐 그러면요, 대구는
대구 경산까지 합쳐가지고 대학교에 있는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에서 4%예요.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럼 대구시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냐? 5%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5%. 그러면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3 내지 4%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의 파키스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4%입니다. 대구는 5%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대구는 선교지, 선교지. 따라봅시다. 대구는 선교지다. 그 선교지하고 또 비슷해요. 선교지하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현상도 모든 사람이 불신자니까 천지가 전도 대상자고, 사실 대구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잖아요. 대구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뭐 안디옥 교회도 지금 안디옥 도시 50만의 안디옥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그들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오늘날 대구도 만나보면 대부분이 전도 대상자들인데, 어찌하여 안디옥은 거대한 대형 교회가 탄생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반면에 대구는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한가? 우리 영동교회도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가?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똑같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반면에 오늘날 우리 대구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이 차이점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대원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만이 안디옥 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 우리 영동교회가 막 대구 시내에서 폭발적인 부흥, 우리는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례받는 숫자는 나와야 된다. 교회니까 세례받는 숫자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좀 세례받는 숫자가 상반기 하반기 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도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 전도의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까지, 도시까지 흩어져 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었느냐?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한 번 더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왜 그렇지?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나라고 우리가 언뜻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관습이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들과 얼굴을 대하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그들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뭐만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못 먹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맥도날드 들어왔겠죠. 지금쯤 내가 옛날에 갔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그땐 돼지고기 넣었어요. 이젠 돼지고기 못 넣어요. 완전히 소고기만 들어.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관계된 모든 것은 예루살렘은 아직도 음식물이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나 불결한 짐승을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식탁에 그럼 생각에 그럼 여기는 돼지고기 제육볶음이 있고 여기는 양고기 있으면 그 유대인들은 양고기만 먹고 저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사고와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이 한 식탁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같이 있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탁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요.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할 일을 행하지 않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봐봐요. 말씀 읽어봐요. 우리는 본래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요.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죠. 죄인들을, 이방인 죄인을 멸시하니까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위법한 일이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야. 그들과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위법한 일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읽어봐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은 위법한 일이에요. 법을 어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잖아요. 고발할 때 그러면 고발하려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의 관정을 안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처소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의 처소를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를,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발하되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 왜? 이방인들의 집이나 처소를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비난했냐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하고 그들이 가정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묵었죠. 묵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죠. 왜 그 무할례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이나 같이 먹고 식탁에 교제했느냐, 너 왜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율법 지키는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라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안 돼, 우리는 위법한 일이야, 율법을 지키니까 어기니까 안 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을 더럽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요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을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의 대사건을 이루고 난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아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든지 다 나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죠. 요구였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못 가요? 아직까지도 저 이방인들에게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전에 있었던 습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짓고 있었던 관습, 율법, 이것이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얽매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생각, 사고, 인식, 습관, 생활, 문화 모든 것이 여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읽어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한 번 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자기 혁명적, 오늘날 우리 말은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혁명적 변화예요. 왜? 자기 내면의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을 만나면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죄인 되고 이 사람과 식탁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 이방인 죄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에게 나가서 인사하고 손잡고 얘기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관습과 제도를 다 폐기하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과 만나기를 꺼리게 하는 장애물과 모든 방해물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분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자,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는 안 돼. 탁탁 끊었어요. 이거 배타적 선민주의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더러운 죄인들이 탁탁 끊어버렸어요.
배타적 선민주의, 우월감, 이게 있었거든요. 절대 이방인들이 가까이 못 오게. 이건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것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선민의식을 갖게 하고 우월감을 갖게 했는데 이 엄청나게 큰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었던, 우리만의 아버지였던 이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넘겨준 거예요. 자기만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겨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넘겨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위에 댐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만의 하나님. 절대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어. 너 와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우리만의 하나님의 이 뚝을요, 완전히 무너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 복음의 물길이 흘러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방해물과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세상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복음의 물길을 이방인들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저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저 이방인과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포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독점주의를 폐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넘겨줬다는 말은 너와 나는, 우리는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긴대.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죄인 취급했고 너희를 부정한 자로 취급했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제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전심으로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전심으로 나는 너의 형제가 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심으로 이 사람들의 구원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제 내가 완전히 저들 편에 선 거예요. 나만의 기득권과 하나님에 대한 독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저들에게 넘겨줬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제 전심으로 저들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을 내가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내면 세계의 변화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나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요.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언뜻 설명되지 않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인종적으로 아주 특이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라는 흑인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종족이었던 시므온,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이에요. 여기도 흑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누가 있어요? 흑인이 세워져 있는, 흑인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요? 안디옥 사람들이 흑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있어요. 이거 이해 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봐봐요.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에서 흑인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뭐 베트남 사람, 아니면 싱가포르 사람, 아니면 저 어디 뭐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면 뭐 네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모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차이를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복음이 얼마나 초월적으로 전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초월성, 복음의 보편성. 완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평등하게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의 마음을 봐봐요.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독점주의, 예수 독점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그들 편에 선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저들에게 넘어갔으니 완전히 나도 저들 편에 서서 저들이 온전히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혁명적 전도자의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지? 왜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된대요? 왜 우리는 아직 안 될까? 우리의 한계점은 뭘까? 우리는 무엇이 모자란가?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혁명적 전도자의 자세, 자기를 초월한 전도자의 자세의 세 가지 특징 보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복음이 자기 중심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전도 자세. 자기 중심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났어. 나 중심. 오늘날 우리들도 전도할 때요,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체면 생각하고 내 뭐 생각하면 전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껄끄러워서 전도가 안 돼요. 나를 완전히 초월해야 전도가 돼요. 자기 중심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복음. 시작. 예수 복음이 완전히 상대편 사람으로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완전히 저들에게 넘겨줬어요. 흘러가도록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너와 나는 한 형제가 되는 거야. 이제 너와 나는 한 형제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전히 그 사람 편에 선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선 겁니다. 완전히 이제 유대인 세계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이방인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세 번째, 시작. 예수 복음이 상대방의 구원을 최고의 기쁨이 되게 했어요. 내가 저들 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전도 자세의 특징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의 배타성,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점성,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다 넘어가게 했어. 넘어가게 함과 동시에 그 넘어가는 것만, 복음이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과 친구가 돼야 되고 저들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들 편에 섰게 됐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최고의 인생의 기쁨을 뭘로 알아야 돼요?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에 있는 전도자들의 자세였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요. 이것을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이러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들이 전도자의 자세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그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을요, 내가 마치 선민의식처럼 독점적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전도자들처럼 그들과 되지 못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포기적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전도할 때, 사람을 전도할 때요, 자기 포기적인 사랑이 없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여러분, 영동교회 흑인이 와서 담임 목사하고 있다, 영동교회에서 네팔 사람이 담임 목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용납하지 못하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폐쇄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도하려고 하면요,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나를 전도하려고 온 친구들, 우리 과 친구들도 아직도 김정희 씨라고, 손재는 장로님 아시죠? 김정희 씨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왔는데 제가 한 가지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얘기했어요. 정희 씨, 교회는 조직이잖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교회는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조직이죠. 교회는 조직이거든요.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그 조직은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괜찮아, 하나님 믿는 것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저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하기로는 교회는요, 이기적인 집단이거든요. 특별한 집단이거든요. 폐쇄성이 있거든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보편성이고 초월성인데 반해서 교회는 폐쇄적이고 집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뭐가 있냐? 우리 교회가 복음의 특수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특수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으면 교회는 조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초월성,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든 다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포기적인 사랑이 넘쳐 흘러가야 돼요, 세상 속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라고 생각하면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가기 싫은데, 저 교회에 소속되기는 싫은데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한계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완전히 이 안디고 있는 이방인 전도할 때처럼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내가 그들 편에 서야 돼. 너도 하나님 믿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 형제 자매가 된다면 나는 완전히 그들 편에 서서 네가 구원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삼아야 돼. 그게 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보편성, 초월적인 복음의 보편성이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도할 때 내가 강해. 내가 강하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더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아직도 복음의 초월성이 없어요.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포기적인 사랑이 없어요.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 한계점.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들만의 독특한 세계,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교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무너뜨려야 될 전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난 뒤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갈 것인가?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 우리가 세상에 흩어진 전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린 마음으로 나아가라, 자기 포기적인 사랑으로 나가라,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누가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가족에게로. 따라해 봅시다. 가족에게로. 예, 설교 길게 못합니다. 아직도 4장이나 남았는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요? 복음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 그동안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누구에게 달려가요? 부모님께 달려가죠. 제일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요. 나도 군에 있어서 그렇지 제일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에게 달려나가야 될지. 이번에 5월 28일 초청 주일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반드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직 교회 안 나옵니까? 이번 5월 28일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머니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죠?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 믿을란 믿고 말라 마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자신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의 구원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구. 빌립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에게 찾아갔거든. 가장 친한 친구. 복음을 받으면요, 우린 반드시 친구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내가 군대 가서 논살 훈련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내가 군대 입대하기 이틀 전날에 내 친구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같은 마을 친구예요. 지금 평택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교장인데, 그 친구가 내 머리 빡빡 깎을 때 같이 다 따라가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그 당시에 1985년도에 목포에서 가장 좋은 경양식집에 데려가가지고 돈가스를 사주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그 친구가 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머리 빡빡 깎은데 같이 따라갔지. 가장 맛있는 경양식집 데리고 가줬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걸 내가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해 주니까 차마 무슨 말은 못하고 내가 내 친구에게 점잖하게 이렇게 거절했어요. 야, 현이라,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종교는 다 같아. 기독교면 고집할 필요 없어. 내가 아주 점잖하게 내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실망하지 않고, 평유라, 군대 가가지고 너 성경책 없으면 꼭 나한테 편지 보내. 내가 성경책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그랬을까요? 논산 훈련소 가서 2주 만에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친구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복음을 임했으면.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난 뒤에는 자기 부끄러움, 내가 지금 지난번에 5번의 남편은 5명의 남편과 살았는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부정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 자신에 내 부끄러움을 알고 내 자신의 과거의 수치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건 더 진실성이 있어요. 왜? 저놈이 나한테 옛날에 이런 책 잡힐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우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진실성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수 안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다 여러분의 과거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과거에 부정한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지시한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지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죠.
빌립 지사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나가라고 지시하잖아요.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에게 나가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전화를 하고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 날 오늘 점심 때 만납시다. 내가 마시는 한방 삼계탕 사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지난 밤에 토요일 날 밤에 하도 술이 떡이 되도록 먹어가지고 나는 그 비싼 내 없는 돈에 그 비싼 한방 삼계탕을 사줬는데 죽을 몇 숟가락 못 들더라고. 왜? 어젯밤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분은 차에다도 불경 테이프를 들고 다니고 잠잘 때도 불경을 테이프를 들고 잠자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그 약속에서 나왔는데 한방 삼계탕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내게 복음을 듣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복음을 믿고 지금 교회 안수 집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 중에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불행을 몰고 온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고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내 서재도 있으니까 빌려가실 분 빌려가세요. 단 10,000원짜리 식사값은 제공하시고. 코리 텐 붐 여사가 왜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냐. 이 사람 네덜란드 여자거든요. 네덜란드 여자들인데 막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붙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800명 정도를 숨겨주다가 결국은 독일 사람들이 들켜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죠.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 언니 배신은 그 독일군에게 강간당하고 거기서 죽어요. 아버지도 죽어요. 그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너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독일로 가가지고.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러죠. 내가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버팅기고 안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독일로 왔죠.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집회 중에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독일군을 만나게 돼요. 그 완전히 발이 굳어져 버렸죠. 발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한 거예요. 너 가서 저 사람을 안아줘라. 저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겨우 정신 차려가서 그 사람을 악수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나를 고난과 어려움을 빠지게 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피하고 싶고 읽어봐요. 시작. 피하고 싶고 꺼려지는 사람에게. 여러분 피하고 싶고 꺼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이 뜨잖아요. 뜨면은 어떤 이름들 보면 지금도 여기 나와. 이 새끼 이거 이런 놈이 아직도 여기 있네.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생각하면 이놈들 보고 싶지 않는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 바꾸고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돌아서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읽어봐요. 시작.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했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복음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자로 흩어질 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했던 이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봐요.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유대인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고 완전히 저 사람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 사람 편에 서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고요. 그 마음이 온전한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전도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또 전도의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복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5월 28일 날 반드시 우리에게 추수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음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시고 드린 손길을 강건케 해주시며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과 자녀들의 기도하는 것 다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또 특별히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신앙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감사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2예전도의 헌신 예배는 30일 날 오후 예배 때 있겠고요. 전도의 원래회도 30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대청부 바자회에 관한 건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새 것인데 쓰지 않고 있는 것 있다면 교회 2층에 대청부실에 그쪽으로 갖다 주시면 보관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우리 대청부 체코의 비전 트립의 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파송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파송장 여기다 꼭 이름을 잘 기록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전도자로 나아갈 때 자기를 초월한 전도자의 자세로 상대방의 구원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